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 12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전하기 어려운 말씀, 듣기도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세안교회는 성령 충만한 이번 교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여러분 눈에 쏙쏙 들어오는 몇 가지가 그럼 전재산 다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음에 두다. 그리고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11절에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하고 좀 다르죠.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비드,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이요, 왕이 되고 좀 이것저것 많은 이루고 나니까 좀 느슨해져서 아침에 안 일어나고 오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번씩 게으름 피우려고 하루 종일 살 때 있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요, 오후에 일어났다 하면 게을러졌다는 뜻입니다. 오후에 일어나고 이렇게 왕궁밖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집에 모텔에 어떤 여자가 모이고 나는데 너무 이쁜 게야.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누구냐?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와이프. 게을러진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겠죠. 인간적인 욕심이 나가지고 이 바세바를 데리고 가서 동심을 합니다. 이 바세바가 임신을 했네? 큰일 났어요. 우리아한테 들키게 생겼잖아요. 우리아는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야, 너 특별 휴가니까 집에 갔다 와. 집에 가서 와이프랑 동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자기 죄가 덮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는 아닙니다. 동료들이 전쟁터에 제가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 집에도 안 가네. 다윗이 환영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덮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우리아는 더 강직하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를 최전선, 가장 위험한 데 보내서 전투 중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을 꾸짖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한 짓이 뭔지 다윗이 알게 됩니다. 반성하죠. 회개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전부 다요 역사서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역대 왕들과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써놓은 책인데, 이 읽기도 부끄럽고 애들한테 읽어주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쓰여져 있어요. 즉 성경은요, 모든 이야기를 가감없이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 용비어 첨가라고 아시죠? 네? 용비어 첨가가 뭐죠? 아버지 왕을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를 하늘이 내려준 그런 왕이다라고 떠받듭 칭송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 건국한 시조와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부끄러운 얘기를 후세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 용비어 첨가를 한번 보세요. 왕자의 난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고요. 그죠? 아주 멋진 얘기만 막, 그것도 대부분 다 뻥이죠. 그런 멋진 얘기만 쫙 후세에 전해줍니다. 이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인류 역사상 가장 정직한 가장 정직한 역사가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은요, 약점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숨기고 자기 좀 잘한 게 있으면 그걸 더 과대 포장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정직합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하나님과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 그죠? 오버라지. 오늘 본문도 그런 느낌이 있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 도중에 교회 내부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사실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외부에서는 이런 마귀 종로로 다른 이런 세력들이 외부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을 때 반대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성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생긴 교회 내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즉 사탄은요,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교회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 청결을 위해서는요, 때때로 충격적인 일도 하신다는 걸 보여주심으로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확장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사탄 마귀의 그 공격과 사탄 마귀의 교회를 흔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는 모든 행위가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을 하고 어떻게 또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나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끼어있는 때, 즉 청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그런 청결의 계기가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층 더 깨끗해지고 한층 더 성장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전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가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한테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가난하고 저 곤란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사도들로부터 얻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요, 삽비라는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이 사람들이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다 있으시죠? 내 이름이 이상해 라고 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성이 피신데 아버지가 딸을 낳는데 바다가 좋다고 바다라고 지어갖고 피바다라는 아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개 이름은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대로 이렇게 살아보라고 정말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네? 이름대로 이름값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름값만 좀 해도 참 인류 역사의 한 획을 다 그으실 만한 분들인데, 정말 우리 이름 안 부끄럽도록 이름값 좀 합시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이 바나바가 교회 내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왜 존경받는지도 알아요.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곤란에 처한 자를 돕는 걸 봤다. 그래서 야, 우리도 뭐 우리 거 좀 팔아서 좀 교회 좀 갖다 드리자. 그러면은 우리도 좀 남들에게 존경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뭘 팔아가지고 드리긴 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내용처럼 판 그 전부 다를 드린 게 아니라 일부는 좀 감추고 일부만 지금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일부만 감추고 일부만 드렸더니 베드로가 귀신같이 알고, 그죠? 야, 너 전부 다야? 질책을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죽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본문이.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 가진 거 전부 안 하고 일부만 하면, 일부만 했다고 이 부부가 지금 죽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지금. 아니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조금 더 숨겨두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서 큰일 납니다. 오늘 얘기는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온전히 정말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요만큼은 하나님께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요 죄악 좀 더 섬길래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부르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행동 소식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의 아들로 불리는 이 바나바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내놓기는 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정말 곤란한 자, 가난한 자, 곤란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입니다. 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지금 작당을 한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방 안에 뒀다. 즉 소유를 판값 중에 일부만 숨겨뒀다고 합니다. 즉 순수한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 곤란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가오다시를 잡으려고 정이 말해서 그랬어요. 아니 곤란하고 가난한 자들이 지금 얼마가 있고 이 곤란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판값을 혹은 자신들이 얼마를 내가 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서원이라고 그러죠. 한 것을 금액을 내면 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내기만 내면 되지. 그리고 내 것도 좀 있어야지 라고 하는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그러면 혹시 돈을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판값이 1,000,000원인데 교회에 한 가난한 자들이 500만원을 있으면 해결이 낮기 때문에 500만원 숨겨놓고 500만원만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헌금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은 밥을 못 먹는 거야. 매일 받는 구제에서 히브리파 과부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해서 사도들이 그때서야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구제헌금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맡는 사람들 따로 둘 정도로 당시에 형편이 넉넉하기는커녕 정말 부족했습니다. 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숨겨놓고 좀 뒤에 조금만 내놔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내부에 구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상황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도 또 자기들이 약속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내면서 이게 전부 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지금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재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드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 거짓말과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추구한 것은 헌금의 목적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뭐 내가 좀 더 높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적 위선적인 행위, 즉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의도가 아니고 자신의 명성을 위한 가식적인 행위가, 즉 이거 자체가 뭐에 대해서 바로 범죄가 됩니다. 인간이 짓는 죄들은 육신의 정욕에 의한 죄, 안목의 정욕에 의한 죄, 이생의 자랑을 위한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범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죠. 성령 충만한 사도, 즉 사도 자체가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속이는 것은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이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질책하자 아나니아는 죽고 맙니다. 죄와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계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계신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없어? 죄가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세례받고 회개가 죄사함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누가 하는 얘기에 그 구원받은 사는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담대함을 가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최후가 뭐 죽음이죠.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 이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위선과 탐욕을 위한 거짓말의 결말은, 즉 죄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제가 형식적인, 형식 이전에 본질의 정신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뭐 죄 그게 뭐 대단하겠냐고요. 되게 거짓말 좀 했다고 그 뭐 죽게 하겠냐고요. 죽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거짓말한 것을 질책하자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뭐예요? 관계를 파괴하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요, 성경에서는요, 사탄이라고 명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멘. 거짓말, 즉 거짓된 삶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거짓말 또 하지 마세요. 선하기는 뭐가 선해? 지 혼자 선하지. 문제 잘해보려고 해결해본다고 선의 거짓말을 한다고도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요, 내가 선한 거짓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진실한 삶을 사는 저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수와 갈렙 이야기 잠깐 했죠. 가나안 땅 입성해가지고요, 만나는 어마어마한 요새 같은 성인데 이게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성을요,
언약궤를 메고 나팔만 불면서 일주일을 돌았더니 성인문이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세를 모라 그 다음 성으로 진격하는데 그 다음 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 이름도 아이성이야. 조그마한 성이야. 근데 그 성에 진격했던 여호수아 부대는 전부 다 박살이 나고 패퇴를 합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지난번에 순복음교회 사퇴하고 목사님 사퇴 나올 때마다 나오죠. 나는 아간이 아니라 이런 거 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착복을 또 한겨.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진멸하라고 한 물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요걸 또 짝 막았네. 자기 천막을 밑에다가.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묻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저기 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노하셔서 말씀하시죠. 너 지난번에 내가 여리고성에서 모든 물건 진멸하는데 너 진멸 안 하는 놈 있나? 찾아보니까 아간 내 천막 안에서 막 은이 나오고 막 숨겨놓은 게 다 나오거든. 이 아간은 결국 돌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고 불에 타 죽어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 아시죠?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이 걸렸는데 요당 가에 가서 3번 담그라 7번 담그라 했는데 7번 담글 우리 동네에도 물 좋은데 많은데 하다가 그 종이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7번 담그고 나서 나병이 깨끗해졌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선물을 합니다. 사례를 하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됐어 그냥 가 라고 했는데 그 종 중에 하나는 게하시라는 종이 그걸 또 받아가 또 숨깁니다. 숨기가 어떻게 됐어요? 마병에 걸렸어요. 발락의 재물유혹에 넘어간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당나귀한테 질책을 당합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직간 탐욕은요 온 역사를 통틀어서도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그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네? 들킨 죄예요. 안 들키면 되네, 그죠? 그런데요? 들킨 죄인데, 그럼 안 들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속이면 되겠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못 속입니다. 불가능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은 무서워요. 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또 모르시는 것도 없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골수와 영 모든 걸 쪼개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모험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시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조금 헌금이 부족하면요, 좀 부족한 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헌금이 적어서 죄송해요. 그러면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면 되죠. 왜 전부 인척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 인척하면서 그 짓을 구하십니까? 그러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남들로부터 존경, 명성 이런 거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이거는 큰일 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삶이 되는지 뻔히 알잖아요. 부족과 결핍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솔직하시고 정직한 여러분 되시길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문제도요, 헌금을 적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나바처럼 명성을 얻기 위하여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그 명성을 탐했던 거예요. 바나바는요,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 아마 자기가 겪을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마음을 다했던 거고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불쌍한 자를 위한 마음으로 바나바는 위로의 행동을 했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은 겨. 내 불편함, 나 이거 좀 있어야 내가 편할 것 같아. 그럼 이거 좀 확보하고 다 드린 것처럼 합니다. 자충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헌금에 숨겨둔 일부의 돈은요, 물질적인 돈이기도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온전한 삶의 모든, 즉 마음과 뜻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면 일부는 자아라는 놈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꺼 하면서 내 기분 그 놈은 내 기분, 내 입장은 그만 좀 얘기하고 삽시다. 뭐 대단한 삶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쯤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이렇게도 많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뭐라도 좀 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보답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요, 교회를 세워나가시잖아요. 때때로는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죽일 것까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 죄가 지배한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가로잡는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의 삽비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너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때로는 충격적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악의적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이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직을 추구하잖아요. 너 진짜야? 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가 정직한 삶을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겠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 세상에서 힘들었지, 와 교회로 오면 위로해 주마. 이게 교회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웬만한 교회들이 다 힐링하는 장소가 됐답니다. 교회가 힐링하러, 이게 명상센터입니까? 교회는 힐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안받는 곳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데요, 위안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찔림을 받고 내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새롭게 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좀 불편한 소리하고 내 죄를 찔러서 아프게 한다고 교회 가니까 질책만 하고 위로는 없고, 그건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거를 내세우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죽이기 거꾸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게, 그게 나를 위해서 교회는 힐링이 해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 가면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불편해서 난 그 교회 못 가겠어, 그 교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숨겨뒀던 나만 알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더라고. 그것을 불편할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죄악을 버리고 결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애매하시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데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나 계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언제 어디서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즉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생각을 했을 때 막 혹시 두렵다면요, 빨리 모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죄,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아까 목사님 5살 때 자기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 해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저는요, 택도 없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던 광명 한 14단지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 갈 일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차를 운전해 가게 하셨어요. 제가 거기 회개할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아까 목사님 5살 때 본인이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구체적으로 기억도 안 나는 죄지만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않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안 들킬 거라고 여러분을 확정해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빨리 드러내시고 그 죄 다 회개하시고, 회개하시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용서 안 하는 자, 내가 죄가 없다고 우기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즉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끄러운 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모든 죄인의 고백과 해결을 받으시고 죄 용서하시는 걸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냐면요, 스가랴 3장 17절에 가장 적합하게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꾸 감추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으시고 15년 전에 진 거, 20년 진 거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찔림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으심으로써 죄가 지은 죄 인류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데 그걸 자꾸 안 들키려고 안 들켰다고 자꾸 숨겨놓고 가지고 죄를 간직하고 있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시고 죄를 다 버리시고 죄를 바라보고 버리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이제 나의 어려움,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려움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두고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나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